제목은 부활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주일 아침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 한 성도로부터 특별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 키우는 황소가 그 인근에 있는 A 농장 주인을 그만 들이받아가지고 그 A 농장 주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농장 주인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해달라. 그래서 성도의 요청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걱정이 되었던 것은 그 농장 주인 다친 분이 그분도 그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염려가 되었던 건 그 농장 주인 되시는 성도님이 성격이 좀 급한 분이어서 그것도 또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그 황소의 뿔에 받쳐서 병원에 입어 있는 우리 형제를 먼저 좀 돌봐주십시오. 그 A 농장 주인 되는 형제가 많이 다쳤는데 병이 빨리 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 형제가 퇴원을 해서 그런데 급한 성격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의 황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황소 하나님 좀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A 농장 주인 이 성도가 이제 목사님의 기도로 완쾌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요 문제의 원인인 황소 때려 잡으러 갈까요?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질문을 바꾸자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걸까?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참 일치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또 얼마나 쉽게 분리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는 고백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불일치와 또 너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죄는 인간인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에서 드린 신앙의 고백과 100% 일치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꿈조차 꾸지 않고 그 소망조차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거고 신앙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야 라고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기는 했는데 웃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마냥 웃기만 할 수 없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한 방향은 부활의 이 영광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를 바울이 선포하면서 또 다른 방향 하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았던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부활 단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부활은 단어, 지식 정도로만 자리를 했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깊은 연결이 되어서 오늘 내 삶을 영광스럽게 바꿔내는 능력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 정도가 아닌데 다시 단지 정보, 단어,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알지 못한 채 사는 성도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사실을 선포했던 바울이 중반부로 들어오며 그 부활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깊은 안타까움의 권면을 전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줘볼까요? 부활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좀 풀고 갈까요?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는 대신해서가 아니고 장수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죽은 성도들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기리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의도가 너무 좋았죠. 출발도 너무 좋았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도 세례받고 나도 이 순교자 이분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 삶을 보면 도무지 관계가 없으니 그렇게 받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적으로는 참 좋은데 그게 그냥 형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렇게 너희가 귀하게 세례받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신앙 고백으로 외치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너희 삶에 그게 진짜로 자리한다면 그러면 뭔가 드러나야 하는데 최소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생활에서 조금씩의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부활을,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선하게 변화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형식, 지식 정도로만 부활,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머리에만 탁 자리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공동체적으로는 고린도서 1장에 보는 교회 분열과 분파와 나누어짐의 아픔이 있었고, 성도들 각자 개인적으로는 그들 홀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인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부딪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 때문에 떨리고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좀 크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알면 그런 한계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의 한계 가운데 남아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좋은 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도 이해했다. 그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남아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꽤 오래되었을 때 한 20년 정도 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동남아의 한 시골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고 전압이 일정치 않았어요. 그래서 노트북 잘못 끼웠다거나 전기가 이렇게 훅 들어왔다 훅 나갔다 이러니까 이 전자제품이 이렇게 파손될 정도로 전압이 영 좀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준비한 대원들이 이제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아주 이게 하이라이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시골 마을에 저녁에 전기도 없으니까 여러분 장대 같은 거 세워가지고 전기줄 연기를 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돌돌 감아가지고 전구 끼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그만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암흑천지가 됐어요.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딱 복음 전하면 선교사님이 그거로 이제 번역 통역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기가 그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알아서 캄캄한데 다 집에 돌아가고 우리 대원들만 거기 남아가지고 그날 저녁 정말 꽝했습니다. 꽝.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해가 환하게 떠서 마을 뒷산을 한번 이렇게 둘러본다고 갔더니 첨탑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수천 볼트의 전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전기 외국에서 끌어오는 전기인데 이 지금 현재 이 동네 마을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걸 큰 도시로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인지 원인이 다른 데 있든지 원인이야 무엇이든지 간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수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기가 내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안다? 좋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수천 수만 볼트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한다고 큰일 안 나는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속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작동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활, 예수 부활 노래 부르는데 좋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노래 부르는 것만큼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냐?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기차표를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송을 다 받잖아요. 전자티켓으로.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종이 기차표 사용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종이 기차표. 근데 이 사진만 해도 최근의 것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이 티켓은 받아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새마을호 탈 때나 이럴 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더 오래 전에는요, 일명 딱지 티켓을 사용했습니다. 딱지 티켓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죠? 처음 보는 분들 많죠? 예, 맞아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예. 아주 딱딱하게 돼가지고 작게 잃어버리기도 참 쉬웠던 딱지 티켓.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 딱지 티켓은 현장 매표소에 가서 직접 구입해야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는 신용카드도 일상화가 안 돼가지고 현금 내고 잔돈 줄이 이렇게 그 줄이라고 안 합니까? 잔돈을 전문용어로 줄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전지갑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던 세월이었는데 그 당일에 기차 출발 시간이 되었을 때 좀 늦게 온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딜 먼저 가야 되냐면 매표소를 향해 먼저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요. 매표소가 줄 서서 티켓 받아야지. 그 다음에 기차 타러 가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급해서 뛰어요. 저도 기차역에 늦게 도착했던 건 그 사람들과 매일 반이었는데, 근데 저는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그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세월에는 그저 뭐 청년 안종대였을 때인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꽤 부지런한 저는 하루 전날 기차역에 가서 매표소에서 이미 표를 예매했거든요. 딱 티켓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기차 티켓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허겁지겁 허둥대지 않았어요. 마치 양반이 다른 사람이 집에 가면 그 종들을 부르는 것처럼 제가 양반이기 때문에 이놈 개똥아 이리 오너라. 그래서 아주 그드름을 피우면서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표소 안 거치고 저는 바로 기차 타러 가면 되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꼴랑 기차 티켓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한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한 인생에서 작동하면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자꾸 그게 차단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에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부산 시민들,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성도는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지가 않아요. 속들을 보면, 마음 속들을 보면 똑같이 불안해요. 똑같이 안절부절해요. 똑같이 염려와 걱정의 그 마음들이 사로잡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마음 중심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이 아직까지 내 중심, 내 삶과 내 현재의 시간과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을 나의 힘으로 붙잡는 걸 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부활이 죽은 지식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절기 행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다스리는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바라보는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하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나가게 그냥 두지 말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 내 삶에 연결하시기를 소망하고 꿈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야?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은 아직은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이 되기로, 내 삶의 연결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인생의 연약함이 있기에 저 또한 종종 위축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예수님, 종을 좀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엎드릴 때는 염려와 눈물과 두려움은 가득이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일어설 때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가슴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부활의 능력이 연결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한 두 가지만 묵상할까 해요. 작은 일부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30절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을 알기 전에는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썰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난 뒤에는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예, 맞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죽음 뒤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지금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라면 내 삶의 작은 문제는 능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뭐냐면 문제가 이상하게 작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상한 믿는 구석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윗이 딱 그랬어요. 다윗의 눈에 보였던 골리앗, 그런 거대한 장수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상하게 골리앗은 작게 보이고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 거대하게 그것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늘 흔들리고 시달리고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그 어둠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텍사스의 가짜 명사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서부 시대에 카우보이가 텍사스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사수를 꿈꾸며 날마다 사격 연습을 했는 거예요. 그 벽이 있는데 벽을 향해서 날마다 총을 쐈어요. 빵야, 이렇게 빵야, 빵야, 빵야. 조시는 분은 잘못하면 산탄이 맞습니다. 빵야, 다 봐야지. 어디 한 군데 뭐 보면 큰일 나지. 이렇게 빵야, 빵야 이렇게 총을 벽을 보고 막 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그 영화에서 보는 서부 영화 그 총 쏘면 맞고 억 죽는 거 다 그 뻥입니다. 여러분 육군 보병 일빵빵. 제가 여러분 M16 넣어가지고 사격하면 20발 중에서 17발, 18발 맞추는 사격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그것도 여러분은 고정된 타켓을 그걸 여러분 조준해서 맞추기도 힘든데 뭐 권총을 팍 쏴서 맞으면 막 죽는다? 그거 다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벽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산탄이에요. 막 벽에 뭐 온통 여기저기 흩어져서 총탄이 자국이 남는 거죠. 이 사람의 꿈이 멋있게 카고 모자에 탁 쓰고 모자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늘 쏘는데 늘 여기저기 막 총탄이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막 좀 탄창군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10점, 9점 안으로 꼭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묘책이 생각났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가만히 이렇게 벽을 가서 보니까 다 흩어져 있지만 그중에도 총탄이 좀 모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데다가 자기가 거기다가 뒤에 관역을 딱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총탄 관역인데요. 먼저 저놈이 있는 데도 총을 쏜 게 아니고요. 총탄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관역을 저렇게 싹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명사수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그래도 명사수지. 그렇게 이제 자처했다는 이야기인데 거짓된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된 일에 기독교인들이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 예수님 서성이 마지막 잡혀가는 순간에 목숨 아깝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기에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주님 덩치고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들의 남은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그 아까워하던 그 생명,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앞다투어 복음 전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었던 것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담대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작은 이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이 자랑 잘 안 하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부활이 내게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의 능력과 연결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의 능력이라면 매일매일 살아야지. 어떻게 매일매일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부활은 예수와 함께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영생으로, 아름다움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정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내면은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내의 걸음들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몰랐다가 예수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 가만 보니까 그 원인이 내 예수 모를 때는 다 남 탓이고 남 핑계였는데 예수 알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원인 그거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 말이죠. 아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죽어보고 싶은데 내가 죽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안 되던 일, 내가 죽는 일이 글쎄 비로소 가능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정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와 영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자리를 하면서 웬만한 얼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걸 버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에게서 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의 그런 성숙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못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참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자아는 작아지고 나의 혈기는 줄어들고 나의 목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욕설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감사의 말들이 저 다른 성숙한 성도를 보면서 그에게서 나왔던 그 예쁘고 착한 말들이 그래서 내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내 중심이 변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내 습관이 변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일. 언제쯤이면 내가 죽고 나에게서도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로 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일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청년사회 갈 때에 서울에서 한 청년이 떠오릅니다. 남자 형제였는데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못된 친구가 아닌데 제가 교제하면서 좀 깊이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참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이 친구인데 근데 외부로 나타난 삶을 보면 막 일부러 좀 자기가 이렇게 엇나가려고 이렇게 탈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좀 속였고 신앙생활도 자기 말로는 막 날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근성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참 자라났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겉도는 그런 이제 모습이 20대 한 중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한 10년을 섬겼습니다만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부터 이 친구가 이게 청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있던 청년이 앞자리로 오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이 찬양팀을 좀 섬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본인이 기타를 조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도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팀을 돕기 시작을 하고
교회 청년보육 활동에도 이 적극적인 참여하는 모습들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말투가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을 대하는데 이전에는 거칠고 그랬던 이 친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온유한 모습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청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친구들도 이 청년의 변화에 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밥을 같이 제가 사면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 그렇게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제가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제가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에 겪었던 몇 번의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삐뚤어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삐뚤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중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 글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어릴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단어가 활자가 살아가지고 내 영혼 속에서 막 움직이고 꿈틀대고 그게 믿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 이제 제가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나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 어른도 여러분 보통 똑똑한 분 아닙니다. 그러니 이분이 복음사에 가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그 이전에 본인의 습관, 혈기라면 그냥 확 부딪혔을 텐데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복음사역의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묵묵히 그걸 받아낼 수 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분을 사로잡아 사도 바울은 죽고 바울 안에서 예수가 살아났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도 생기게 돼요. 용기도. 두려워할 일이 날마다 생기는 것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내게 용기가 생겨요. 부활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의 죽음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또한 책임져 주시리라. 나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부활의 능력이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단어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제일의 교들이여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부활의 능력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력에 심령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과 딱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이 받아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